지난 금요일 한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재진에게 다가와 친근하게 농담을 건넸다. 그 내용은 다소 의미심장하다. 취재진이 들고 있는 카메라가 다 한 회사 제품이어서 이재용 씨가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타사의 카메라는 동영상이 안 되어서 다 캐논을 쓴다고 기자들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대화가 기사에 실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재용 씨가 니콘 분들이 섭섭하시겠네 하고 농담을 했어요. 기자가 이 농담이 의미심장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캐논이나 니콘이나 다 일본 제품이잖아요. 삼성은 2017년도에 디지털 카메라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재 현장에서 자사 제품을 볼 수 없는 데 대한 서운함을 이재용 씨가 농담으로 애둘러 표현했다. 그걸 기자가 의미심장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첫 번째 들었던 생각, 잘 나가는 상품에 주력하면 되지. 뭘 이것저것 다 만들려고 하나. 이어서 든 두 번째 생각, 우리에게는 주력 상품이, 영적 주력 상품이 있는가? 기업마다 1대, 2대를 지나면서 이어받아서 더 발전시키고 계승한 주력 분야들이 있단 말이죠. 한국 교회도 이전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아서 더 발전시키고 계승한 영적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2011년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그 접경국인 레바논으로 시리아 사람들이 피난을 갔어요. 그렇게 피난 간 시리아 난민이 무려 15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절망에 처한 시리아 사람들에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난민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국 선교사들이 이들에게 신앙과 함께 전수시킨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기도예요. 그것도 한국식 새벽기도. 전 세계적으로 새벽기도 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를 열어놓고 이 난민들에게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많은 난민들이 이 한국식 새벽 기도를 하려고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자기들의 상황을 토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현장을 지난 1월 2일에 국민일보에서 특집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정작 이 한국 땅에서는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이 영적 유산을 더 발전시키고 더 깊게 만들어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계승하고 있는가 봐요. 여러분에게는 자녀에게 물려줄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오자마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삭 때에 든 이 흉년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큰 기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2절 3절을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일러준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너도 순종하여라 그런 의미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땅에, 그 가나안 그랄 땅에 머무릅니다. 문제는 가뭄이 극심하다는 데 있어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가축들도 살려야 되잖아요. 무슨 방법으로? 여러분, 달리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흉년이 든 때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평상시처럼 일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거두었습니다. 그 땅이라고 하면 가뭄이 든 땅을 말하고 그 해는 가뭄이 든 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비는 내리지 않지만 평상시처럼 변함없이 밀보리를 심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는데, 큰 기근이 들었는데 물은 어디서 얻습니까? 이삭이 머물렀던 가나안 그랄 땅에는요, 호수 같은 것도 없고 강도 없어요. 그러니 도대체 물을 어디에서 얻어서 곡식에다가 물을 주냔 말이죠. 그 힌트가 14절,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이삭이 농사를 지은 거예요. 아니, 언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다가 우물을 파두었나? 우리 본문 창세기 20장으로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있을 때에 우물을 파두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우물이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걸 어떻게 하나? 우물이 개인 것인가? 예, 그때는 그랬어요. 21장으로 가볼까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엄연히 아브라함이 판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빼앗겼던 우물을 되찾아 오면서 아비멜렉 왕을 책망하는데, 그 우물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30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중에 딴소리하지 못하려고 이 우물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공증을 받은 거예요. 암양 새끼 7마리를 주고 확증을 받은 겁니다. 공증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그 아버지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농사를 지은 겁니다. 세상에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이 큰 흉년을 만난 이삭을, 그 아들을 살릴 줄 그때는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큰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녀들의 인생에 극심한 흉년이 닥칠 때 그들을 살릴 우물을 여러분 파두셨습니까? 자녀들이 인생의 고난에 빠질 때 그들을 그 고난에서 살려낼 수 있는 영적인 우물을 여러분들은 파두셨냐 말이에요. 그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기억할 만한 그 영적인 우물들을, 그 신앙의 우물들을 여러분들은 파두셨는지, 그리고 지금 파고 계신지. 회사가 부도나고
실직하고 모두가 어떻게 사느냐 걱정하고 인생의 극심한 흉년, 인생의 극심한 고난이 닥칠 때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예배하고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겠냐. 지난해 저녁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1년 한 절반은 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한 번에 이렇게 물어요. 아빠, 무슨 금식 기도를 맨날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모르죠. 왜 아빠가 저렇게 금식하는지, 왜 엄마가 저녁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지금은 그 이유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흉년 같은 그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때 기억해내지 않겠습니까? 밤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자녀들이 그때 그 아버지가 파놓았던 기도의 우물, 어머니가 파놓았던 그 기도의 우물로 나아가지 않겠냐 말이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기억할 그 신앙의 우물들을 파두셨습니까? 언젠가 어느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편이 매일 출근하던 때의 일이니까 오래된 일이에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현관에 나가서 공손하게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 그리고 나서 현관문이 닫히면 곧바로 그 현관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30분 동안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하루 종일 일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눈물로 매일 수년 동안 그 현관에서 기도의 우물을 판 거예요. 한 번은 댁에 갔더니 거실에 필사 노트가 펼쳐져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펴고 그 성경을 한자 한자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자녀들이 어머니가 파놓은 그 기도의 우물, 그 말씀의 우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를 수 있죠. 왜? 지금은 자기들이 힘으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인생의 고난이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인생의 극심한 흉년은요,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 그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자녀가 어머니가 늘 필사하고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파두었던 그 기도의 우물이, 어머니의 그 기도의 눈물이 은혜의 비가 되어서 그 자녀 인생 속에 내리는 거예요. 그 자녀를 고난에서 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연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농사를 지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가뭄이 든 땅에 가뭄이 든 해인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 5가마니 나는 땅에서 500가마니가 난다? 이건요, 자연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결국 아버지가 파두었던 그 우물이 자녀의 인생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놓은 신앙의 우물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파놓은 기도의 우물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 묵상한 그 말씀의 우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늘의 복도 임하는 통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파놓은 그 기도의 우물과 말씀의 우물, 그 신앙의 우물들이 자녀의 인생 속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후의 이야기도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15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 가뭄의 때에도요 엄청난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심지어 그 땅에서 이삭을 쫓아내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17절부터 볼까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골짜기에도 우물들을 파두었어요. 평지에서 쫓겨나서 골짜기로 갔는데 그 골짜기에도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워버렸지만 그래도 이삭이 그 아버지의 우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메워진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랄 땅에는요 호수도 없고 강도 없단 말이죠.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흉년인데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큰 흉년인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우물을 파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깊이 파야 합니다. 우리나라 우물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중장비도 없는 그때에 그 우물을 파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미 파놓은 우물을 다시 파는 건 쉽잖아요. 저는 신앙 일대입니다. 제가 그걸 평생 살면서 얼마나 뼈저리게 겪었는지 몰라요. 제가 예수를 믿을 때는요, 부모님이 다,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련도 많고 유혹도 많은지, 그걸 이겨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자퇴서를 몇 번을 썼다 찢었는지를 몰라요. 왜? 부모가 파놓은 신앙의 우물이 없어요. 부모가 파놓은 기도의 우물이 없어요. 부모가 파놓은 믿음의 우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 그 기도의 우물을 파고 신앙의 우물을 파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내 친구들은요 힘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목사 아들, 장로 아들, 권사 아들들은요 그 어려운 때 학교에서 데모가 벌어지고 1년, 2년 동안 점거농성에 들어가고 힘든 그 와중에도요 전혀 힘든 것 같지 않아요. 왜? 그 부모가 그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의 우물을 파놓은 거예요. 극심한 흉년이 와고 고난이 왔지만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비가 그 기도의 눈물을 통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나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붙여주십시오. 그게 저의 결혼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부모가 이미 파놓은 우물을 다시 파는 건 훨씬 쉬워요. 이삭이 그런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의 우물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주셨잖아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물을 파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새 우물을 파더라도 종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결국은 그 흉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의 우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영적인 우물들을 갖고 계시냔 말이죠. 자녀 세대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그들이 기억해낼
기도의 우물이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을 자녀들이 만났을 때 그들이 기억해낼 그 믿음의 우물이 여러분에게 있냐 말이죠. 우리 엄마가 그 어려운 때, 그 힘들 때, 고난이 닥칠 때 늘 성전에다가 기도했는데, 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어머니가 받던 그 기도의 우물로 나올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아버지는 사업이 안 될 때 정말로 매번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모습을 기억해내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가 받던 기도의 우물로 찾아와야 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 극심한 흉년이 닥쳤을 때 자녀들이 처음으로 기도의 우물을 판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가 받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건 그보다 훨씬 쉬워.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그 기도의 우물을 파고 말씀의 우물을 파고 신앙의 우물들을 부지런히 파두어야 하지 않겠냐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날라리로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은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갈라디아 6장 7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엄마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자녀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겠냐 말이죠.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아버지가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어려움이 닥쳤으니 이때 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겠다 하고 어떻게 자녀가 그렇게 예배 자리로 떡하니 나올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인생을 위해서라도 지금 부지런히 기도의 우물을 파고 예배의 우물을 파고 졸지 마시고 고개 드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겪었던 실패를 내 자녀 세대는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겪었던 고난을 자녀 세대가 똑같이 겪을지라도 예고 없이 찾아온 그 고난 앞에서 자녀들은 그 고난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적인 우물들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부모님 핑계 댈 거예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가 똑같은 원망을 하도록 만들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못 봤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너무 속상해서, 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고난의 때 너무 힘들어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는 기도의 우물을 넘겨줘야 되겠다. 기도의 유산을 넘겨줘야 되겠다. 적어도 내 자녀가 나와 같은 고난을 겪고 나와 같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나처럼 힘들지 않도록 그들이 그 순간 기도의 우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내가 파두었던 걸 기억하고 나올 수 있도록 나는 이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리라. 나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하며 이 고난을 견뎌내리라. 그 각오와 그 결단이 부모인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예수님의 기도학교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써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알 수 없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대신하여 하시는 그 기도가 내 입술을 통해 터져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써보라고 했던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때 성령의 기도는 어떤 기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기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그 성령의 기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그 성령의 기도가 포착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을 통해 성령의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믿음의 도약을 시도할 때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 타이밍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는요, 생존을 위해 기도했어요. 절대 빈곤의 세대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절대 빈곤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부모 세대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의 깊은 우물을 파도록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의 깊은 우물을 파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때가 지금 이때란 말이죠. 여러분,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도약을 요구받았습니다. 아버지 때는요, 흉년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피난 가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삭 때에는 그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니 이집트로 피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흉년이 든 땅에 그대로 머무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믿음의 큰 도약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 흉년을 만났던 그 나이에 이삭도 큰 흉년을 만났는데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삭은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요,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경험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차원의 놀라운 축복을 이삭이 경험한 거예요. 오늘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세요. 매일 신약 성경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의 우물을 매일 파세요. 예수님의 기도학교에 참여하면서 기도를 더 훈련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믿음의 도약을 이루세요. 그러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그 일을 행하면, 기도의 우물을 파고 말씀의 우물을 파면 부모 세대는 경험한 적 없는, 부모 세대는 이룬 적 없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인생의 부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믿음의 도전 앞에, 이 믿음의 도약 앞에 서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때에 여러분이 물려주는 그 신앙의 우물, 그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이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실로 나타나게 되고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의 부흥과 영적인 부흥이 여러분 자녀 때에 일어날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오늘이 설 명절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손자가 함께 모이는 그 장면에서 나는 무엇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는가, 물려줄 것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내가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고 말씀의 우물을, 예배의 우물을 깊이 파서 내 자녀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내 자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리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세대, 자녀 세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제 인생에 영적인 우물들을 파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기도의 우물을 파고 예배의 우물을 파고 말씀의 우물을 파서 우리 자녀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100배의 결실을 행하시는 놀라운 부흥과 인생의 부흥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때 우리가 그 영적인 우물들을 깊이 파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놀라운 부흥을 주십시오.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흉년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기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고 우리의 자녀들 속에도 그런 때가 닥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 찾아갈 수 있는 기도의 우물이 우리에게 있는지, 예배의 우물, 말씀의 우물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그 우물들을 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았던, 예고치 않았던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에, 그 흉년의 때에 넉넉히 그 흉년을 이길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보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우물들을 깊이 파겠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사모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는 그것이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며 100배의 부흥으로 나타나기를 사모하여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우물을 팝니다.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더군 이때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와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도약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오니 하나님, 이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될 터인데, 인생의 고난은 모두에게 예고 없이 찾아올 텐데, 우리의 자녀에게도 그런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의 우물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 기도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고난에 맞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머릿속에 기도하는 어머니, 예배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그 예배의 우물, 기도의 우물로 나와 오히려 그 고난을 만나 100배의 결실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축복하며 함께 같이 한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설 명절 주일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우리가 만났던 인생의 고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흉년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그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고난에 맞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무장하여 고난에 맞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거두며 인생의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여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좋으신 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에 더 깊은 기도의 우물을 파고 더 깊은 말씀의 우물을, 믿음의 우물을 파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적인 생수로 그들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녀 세대에 위대한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세대에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그 부흥을 보기를 사모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이기에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전능하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때, 이 역경의 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큰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부지런히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을 파는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껏 이들이 경험한 적 없는 하늘의 복으로 놀랍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